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중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중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제목을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제가 이렇게 줬어요. For those of you who don't understand Korean, there is a Korean English sermon on the website. So if you have headphones, you are more than welcome to listen.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두 가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6절을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이 성령과 물과 피가 이 셋이 중언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7절에서 8절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이 성경에서 많은 그 공부하신 분들이 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maybe 거의 제일 힘든 verse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다고 많이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한 2배를 더 읽어야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이거를 생각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특히 저희들이 이 마지막 찬송가 불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그 찬송가 통해서 저희들이 부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는지 이 말씀 통해서 사도 요한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그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5절에서 6절에서 7, 8절까지 보시면 5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5절에 써였고 6절로 이렇게 보시면 그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큰 분이에요.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를 하면 Jesus Christ를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구약에서 찾아보시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보는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어떤 뜻이냐라고 물어보시면 하나님에서부터 그 부름을 받았고 그 election을 받았고 그 선택을 받아서 구약에서는 이분 통해서 구원을 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요한일서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사귐이 없어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이 사귐이 없지만 예수님 통해서 저희들이 이 한 가족을 되면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길을 열어줬다고 사도 요한이 저희한테 이 말씀 통해서 보여주게 돼요. 근데 아직도 그 메시아를 저희들이 생각하면 이 탑픽이 왜 중요하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알아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가운데서 왜 제일 큰 중요한 사람이냐라고 저희들이 물어보면 특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확실하게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도 중요한 뜻은 이 세상에서 항상 전쟁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싸움하는 게
이 세상의 일이에요. 사탄이 특히 교회를 부시려고 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치면서 사람들을 이 예수님을 모르게끔 하는 게 이 세상의 방법이라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아택하는 거를 찾아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제가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마귀가 교회를 계속 전쟁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2006년도에 제가 살면서 제일 첫 번째로 봤어요.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이렇게 뒤돌아보면 2006년도에서는 그때 영화가 나왔어요. 되게 유명한 영화예요. 톰 행스도 나오고 되게 유명한 나와요. 근데 그 영화 이름이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를 생각해 보시면 그 영화에서는 천주교회가 예수님의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면 그거는 mystery thriller예요. 죽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떤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영화의 그 알을 보시면 그 메인 스토리를 찾아보시면 거기에서는 리오나르도가 그 마지막에 그 예수님과 12 제자들과 이렇게 저녁 먹는 그 사진을 그린 거를 보면 거기에서 메리와 예수님의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이라는 것을 거기에 열쇠가 있다고 그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게 예수님과 메리와 이 연애하는 사이였고 아기까지도 낳았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봤을 때는 그거 통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conspiracy theory를 들으면서 이게 맞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에서도 그런 영화를 봤을 때는 되게 반대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가 그게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영화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게끔 하는 방법이라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영화도 하나가 있지만 그 다음에서 제가 테레비를 보면서 다큐멘터리 보면서 제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다시 뒤돌아 보니까 2012년도에서도 하버드 프로페서 거기 하버드 그 신학교에서 그 교수님 이름이 캐런 킹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이집션 그 캅덱 그 페이퍼를 찾은 거예요. 옛날에 그 쓴 그런 그 성경 같은 것을 쓴 그런 종이를 찾으면서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얘기한 것을 내 아내라고 썼다고 그 이집션 캅덱 그 프래그먼트를 보면서 예수님이 당연히 그러면 부인이 있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있다는 것을 연결을 하면서 또 다빈치 코드 같은 그런 영화를 합치면서 2012년도에 다큐멘터리 The Gospel of Jesus' Wife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거 옛날에 봐서 되게 신기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항상 세상은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 이런 것을 항상 치면서 세상이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프루브를 하려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무비들과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만든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사도 요한처럼 저희들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보게 돼요. 사도 요한은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요한 1서 5장으로 끝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챕터에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전체 쓴 것을 summarize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안에서 구원이 있고 이 사람만 위해서 안에서 저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summarize 해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6절에서 보시면 좀 힘든 얘기가 나와요. 6절 읽어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중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제가 이 물과 피로 조금 땡기고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이 중언한다는 것을 성령님은 진리라는 것을 저희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물과 피라고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성령을 보시면 성령과 이 진리라는 것을 읽어보시면 항상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저희들이 특히 요한복음 안에서 그렇게 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성령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리로 진리로 내게 이루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는 성령을 얘기를 했을 때는 물과 성령을 얘기했을 때는 영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물을 봤을 때는 물로 이렇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그 물과 여기에서는 물이 틀려요. 그 전 챕터를 보시면 특히 그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Samaritan woman한테 그 물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는 영생을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물과 성령을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깨끗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 가운데서 그 깨끗함을 받아야 돼서 그 영생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면서 존 더 배프티스트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서 이 33절에서 읽어보시고 34절 읽어보시면 33절에서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는 줄 알아 하셨기에라고 써 있죠. 여기서는 거기 앉아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마지막 34절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34절이랑 33절 읽어보시면 그 성령이 앉으신 분 위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 6절을 읽어보시면 성령님도 중언하는 것을 보는데 다시 저희들이 이 6절을 찾아보시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제가 그 말씀을 찾아보면 특히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도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특히 요한복음 6장 14절을 찾아보시면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자, 이 세상으로 오는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읽게 돼요. 요한복음 11장 27절을 찾아보시면 마르다가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시편 118편 26절, 마태복음 21장 9절을 찾아보시면 여기에서는 호세아나를 얘기를 하면서 호세아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우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사나 하더라. 계속 성경 가운데서는 계속 예수님을 봤을 때는 세상으로 오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제가 이 세 가지를 찾아왔지만 훨씬 많아요. 계속 구역을 찾아보시면 계속 하나님이 계속 부르는 것을 보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보여주는 그 플로우를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물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첫 번째는 baptism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례예요. 이 세례를 저희들이 생각하면 지난주 마태복음 28장도 봤을 때 세례를 얘기했을 때는 그 baptism을 받는 것을 왜 우리가 baptism을 받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baptism을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물로 들어갔을 때 죄에서 죽는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물 가운데서 다시 올라왔을 때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례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례를 안 받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세례를 받는 게 옳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세례를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는 장면을 나와요. 특히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세례를 받는 것을 그 장면을 보게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았냐? 그 baptism을 받는 것은 죄인들이 받는데 왜 예수님이 그 baptism을 받았냐라고 물어보시면 예수님은 그 baptism을 받는 그 이유를 보시면 저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baptism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identification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그 baptism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왜 이걸 해야 되냐? For all righteousness. 모든 righteousness 위해서 예수님이 이 baptism을 받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baptism을 받았을 때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합쳐지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죄 안에서 죽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baptism을 받았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이 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 6절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중언하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물로만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세례로 오시는 것만 아니라 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피라고 얘기를 하면 이 피는 당연히 예수님의 crucifixion,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도 하셨지만 이 죽음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물과 피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 이 7절을 읽어보시면 중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제일 쉽게 identify 하는 게 뭐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을 한다면 남들 앞에서 저희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세례를 받으면 뭐 구원을 얻었다. 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들이 세례 받는 것은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저희가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얘기를 했을 때는 이 물과 피로 말씀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세례를 저희들이 이 baptism을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저희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저희들이 보면 예수님의 resurrec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피로 저희들의 죄를 닦음을 받는 거예요. clean을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흘려야 된다는 것을 율법을 보면 피가 흘려져야 돼요.
근데 누구의 피가 흘려져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통해서 저희들이 죄 용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약에서 계속 고백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분 가운데서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절 읽어보시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보시면 계속 고백하는 게 이분 예수 그리스도만 이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해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찾아보시면 세상 얘기하고 너무 틀려요. 세상 얘기를 들어보시면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왜 그 길밖에 없냐라고 물어봐요. 다른 길도 있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 이게 진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어쩔 때는 믿는 사람들도 그런 질문을 물어봐요. 왜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가 있냐? 그 질문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저희들한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리가 있다는 것은 그분만 세례를 받고 저희들이 그분 안에서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그분 안에서만 그의 피를 통해서 저희들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냐? 하나님이 그분을 옛날에서부터 부르시고 선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이 세상으로 오신 것을 이 말씀 통해서도 볼 수가 있지만 이 아들을 삶을 보면서도 이 아들의 가리킴과 이 아들의 능력을 보았을 때 진짜 사람들이 고백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요. 저희들도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저희들 똑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는 항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어떻게 다시 대답을 했는지 항상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그 장면을 봐야 돼요. 사도 요한과 이 12 제자를 찾아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삶이 바뀌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다 버리고 따른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은 이 장면들을 찾아봤을 때 저의 삶도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고백도 하고 맵티즘도 받고 그 모든 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봤을 때 저의 삶이 바뀌었는지 한번 뒤돌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요한 1서를 찾아보시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그의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내가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의 구세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삶이 안 바꾸고 있다면 저의 마음을 뒤돌아 봐야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5절, 6절, 7절, 8절까지 읽어보시면 누가 승리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이 편지를 끝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저희들의 이 세상에서 소망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데이비드 롬이 기도한 것처럼 저희들은 그냥 어떤 사람을 믿고 그냥 보통 사람을 믿고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이다. 구세주가 아니다. 이런 분을 믿으면 어떻게 저희들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저희들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희들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고백하고 삶이 틀린 것보다 예수님처럼 이 피와 이 세례를 저희들도 따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피가 흘린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이분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삶을 사는 게 크리스천이라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성령과 물과 피를 이렇게 셋이 하나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이 믿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성령님을 항상 따라하는 자예요. 특히 요한복음 16장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떠났을 때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내신다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이 성령님을 어떻게 따라하는지 저희들이 그 질문을 물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 통해서 성령님이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돼요.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근데 이 성령님의 역사를 찾아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물과 피가 따라와요. 물로 저희들이 그 물로 한 우리 세례를 봤을 때는 항상 내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 죄는 이제 내 구세주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피 통해서 제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포커스를 저희들이 잡았을 때 진짜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됐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는 항상 저희들이 뒤돌아봐야 되는 것은 영생이에요. 그 new life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됐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능력이 일어나고 힘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저희들이 진짜 그 생각을 했을 때 포커스를 잡고 생각했을 때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나갔을 때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은 특별히 세례하는 날이라서 이 피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피를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 피는 안 흘렸다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죽음 가운데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에 깨끗이 닦아졌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배우게 돼요. 저희들이 이 생각했을 때 진짜 이 성만찬을 했을 때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생각하며 진짜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짜 저희 능력과 없고 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의 구세주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있고 죽어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성만찬 했을 때 얼마나 귀하신 예수님인지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성만찬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저에게 하루를 주시고 주님이 저의 구세주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었었다면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저희들 위해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저희들이 이 성만찬을 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신 이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 능력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리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의 피와 주님의 부활 때문에 저희들이 새 사람 됐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피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그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이 성만찬 했을 때 진짜 귀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